그래서 뭔가 좀 내가 진짜 성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좀 그런 진지한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막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이번 기회에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올바른 모습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결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16페이지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라는 챕터입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내용도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 옆에다가 올려드리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지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 강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여기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나의 어떤 건강검진을 하는데 8가지 종류의 질문을 할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이냐, 수동적인 신앙이냐, 자아상실의 신앙이냐, 연습만 하는 신앙이냐, 무책임한 신앙이냐, 비만 신앙이냐, 입 닫은 신앙이냐, 무능력한 신앙이냐. 요 이제 신앙의 유형을 할 건데요. 요거 다 좀 부정적이죠. 어떤 분들은 왜 나를 이렇게 폄하하느냐. 폄하하는 게 아니고 건강검진 하자고 하는 거고요. 이게 무슨 뭐 목숨 걸고 할 만한 뭐 그렇게 진지한 그런 거라기보다 약간 좀 재미삼아 이렇게 쓱 읽어보면서 요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고 좀 반성하고, 내가 요런 약점이 있으면 좀 보완해야겠구나, 요 정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진지하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요걸 계기로 해서 내 신앙에 요런 조금 놓친 부분이 있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홀로 신앙에 대한 질문이에요. 답을 하실 때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1번은 전혀 아니다고, 5번은 완전 그래, 나 완전 이 타입이야, 이럴 때 5번이에요. 그 중간이면 3번, 요 정도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4개의 질문을 드릴 때 대답을 해서 이제 숫자가 몇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 좀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교재를 가지고 점수를 8종류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합산을 하겠고요.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면서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말을 걸거나 아는 척하면 나는 불편하다. 불편하면 5점이죠. 완전 불편해, 나 말 좀 안 걸었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누가 말 걸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면 1번인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교회에서 누가 말을 걸거나 나를 아는 척하면 나는 불편하다. 생각하셨나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 만약에 이제 가나안 성도분이라면 5번이겠죠. 그렇지 않고 나는 교회가 너무 좋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정말 좋아, 그러면 이제 1번이겠죠. 1, 2, 3, 4, 5 중에 나의 경향성을 한번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보다 내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불편해도, 이런 경향이라기보다 아니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좋아야지, 나는 나 싫은 건 안 해, 이런 타입은 이제 5점. 근데 그래도 뭐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쯤이야 하면 1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뭐 그들의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울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마지막 4번째,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라는 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
이게 이제 사실 이 유튜브가 가난한 성도를 위한 유튜브 제작 훈련이니까 가난한 성도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5번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가난한 성도니까요. 근데 가난한 성도를 꿈꿔. 혹은 아 그게 낫겠다. 뭐 그러면 한 4번. 뭐 3번. 나는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그러면 3번. 나는 가난한 성도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1번.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요게 이제 요 질문에 이렇게 문항별로 대답을 한 다음에 마지막 8개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성향에 어떤 성향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가를 봐서 아 나는 연습만 하는 신앙인 같아. 여기가 점수가 제일 높으면 그거에 대한 해설을 읽어보면 됩니다. 재밌죠? 저는 사실 여러분과 이걸 해보고 싶었던 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있지만 이 질문과 관련된 추가 질문이 있는데 저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이 3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 질문을 꼭 여러분께 하려고. 근데 이제 이 문항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다면 이거에 대한 이제 관련 질문이 이거예요. 나의 신앙은 개인화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왜 교회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써보세요. 혹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좋아졌지? 그 원인이 뭐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무례한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뭐 말도 안 되는 목사님을 만나거나 혹은 뭐 시험에 들거나.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이렇게 시험에 드는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약간 습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에 따라서 그분은 자기가 주장하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바로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의 문제보다 때로는 본인의 캐릭터의 문제나 고집스러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꼰대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꼰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꼰대들의 꼰대 부름이 사실 어느 순간에는 교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만남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싫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농공행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도 나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정말 내가 두리뭉실하게 그냥 책임 전가해버렸던 교회의 문제가 진짜 교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만난 사람이 그런 건지 혹은 나의 이러한 핑계가 아까 그 다이어트에 막 목을 맸던 그 날씬한 여자아이의 그 문제의 원인이 아버지로부터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채워지지 않은 그 애정결핍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끊임없이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람에 대한 문제나 뭔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복음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나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저는 안 그럴 가능성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내 안에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단지 신앙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과 인생에 대한 인생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홀로 신앙에 대한 점수가 만약에 여러분이 10점 이상 나왔다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20점, 그럼 여러분은 가난한 성도이시거든요. 10점 이상이라면 조금 공동체와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8점 이하다 그러면 뭐 그래도 공동체에 잘, 5점 이하다 그러면 아주 잘 적응을 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한 문항은 그런데 이제 8개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아마 오늘 다 8개를 하진 못할 것 같지만 3번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수동적인 신앙에 대한 테스트예요. 제가 4번의 질문을 드릴 텐데 마찬가지로 1부터 5까지 내가 몇 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중요한 일은 목사님과 상의하고 결정한다. 여기에 포인트는 모든에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일은 목사님과 상의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5번. 전혀, 그러면 1번이에요. 중간 3번. 거기에서 약간의 너 뭐 한 4번 정도 아니면 나는 2번 정도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주일이 거의 교회 모임 중심으로 돌아간다. 나의 일주일이 화요일 날은 무슨 모임, 구역 모임 가고, 수요일 날은 수요배 가고, 목요일 날은 무슨 모임 가고, 뭐 다락방 모임하고, 순모임하고, 뭐 하고, 토요일 날은 무슨 행사하고, 주일 날은 뭐 교회 가고. 나의 일주일은 거의 교회 모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5번. 뭐 좀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럼 4번. 난 뭐 그냥 중간 정도인 것 같아. 그럼 3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럼 뭐 1번. 여러분은 몇 번이세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많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시겠죠. 직장 생활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 알바 뭐 이 정도의 일만 하시는 분이어도 교회 활동과 내 이웃들과 혹은 내가 내 동료들과 내 가족들과 이렇게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나눴을 때 교회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5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1번.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의 경향은 어떠세요? 지역에서 활동을 별로 안 하면 당연히 교회 활동의 비중이 높겠죠. 지금 네 번째. 신앙과 관련된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 하지 교회 밖에서는 해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선교를 가요? 혹은 구제를 해요? 뭐 연탄 나르기를 해요? 그것도 다 교회에서 플랜을 잡아줘가지고 한 일을 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거는 친구들이랑 야 우리 저기 양로원에 김치 담아주러 가자 뭐 이런 걸 한다거나 뭐 어디 다른 뭐 회사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우리 집 근처에 보육원이 있는데 애들이랑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들고 갈까? 뭐 이런 거가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과 관련된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 한다. 이러면은 이제 5번. 1번부터 5번까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암산으로 이게 합쳐질려나 모르겠네요. 이걸 체크하신 분들은 체크해서 한번 점수를 내보십시오. 점수를 냈는데 12점 이상이다. 그러면 너무 교회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거를 수동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예배도 교회에서만, 모임도 교회에서만, 봉사도 교회에서만, 선교도 교회에서만, 교회가 메뉴 짜주고, 교회가 동원하고, 교회가 여기로 오세요.
이 일을 하세요 라고 다 지정해 주면 그 일만 한다. 그러면 만약에요, 교회가 그걸 안 해줘요. 그럼 일평생 선교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다른 사람 돌보는 것도 못하고, 교회가 다 플랜 짜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앉으세요 그러면 앉고, 갖다 풀어놓으면 거기서 내려서 자 김장 담그세요 그러면 담그고, 자 타세요 그러면 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명의 온전한 교회 되기 프로젝트처럼 내가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그걸 안 한다거나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내가 살게 되거나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가나안 성도로 살게 된다면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다 교회가 해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수동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17페이지 보면 이런 표가 있어요. 이 무게중심 나와 있죠. 아까 제가 그 들어가는 말에서 읽었던 거예요. 교회 중심, 목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그 앞에서 살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좋은 일을 만들어주고, 막 어디 봉사활동 가세요, 소년원 방문하세요, 차 대절해주고, 이렇게 뭐 헌금 얼마 하세요 이렇게 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올 한 해가 가면서 나는 누구를 돕고 싶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 동사무소에서 찾아가, 혹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는 나 주체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주도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거죠. 행사 중심, 일 중심, 막 교회에서 막 새생명 축제하면 그때 막 전도하고, 교회에서 구제하면 막 그때 막 구제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 보여지면, 안 믿는 사람이 보여지면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여지면 구제하고, 그러니까 그런 행사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막 구제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고 뭐 다 알아요. 근데 실천은 안 돼. 그게 이제 움직여지지 않고 자꾸 나 같은 게 뭐래, 나도 가난한데 내 코가 석잔데, 그러면 우리 죽을 때까지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동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갖는 건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해 준 건 너무 고맙죠. 뭔가 처음으로 이런 거를 시작할 때 그걸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니까 너무 고맙죠. 근데 그게 너무 계속되면요, 교회에서 안 하면 아무 아이디어가 없어요. 해야겠다는 필요도 못 느껴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주체적인 신앙을, 주도적인 신앙을 갖는 게 아니죠. 그냥 나의 삶에 내 주변에서 있는 내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관련 질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목회자에게 달려가는가? 내 삶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조금 치우쳐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목사님들이랑 이거 가지고 막 토론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목사에게 오기나 하면 좋겠다고. 너무 마음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문제라고. 목사에게 온다는 건 그래도 신앙이 있다는 증거 아니냐. 맞죠. 목회자에게 달려와서 상의를 한다는 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긍정적인 사인이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목회자도 사람인데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는 거죠. 목회자의 애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나는 대학 다니는 애 문제를 가지고 이분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기도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아마도 그걸 원해서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간혹 가다가 좀 그 목사님의 그 말에 매달려가지고 목사님의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사목으로 7년 6개월 만으로 결혼 문제 가지고 상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참 어려워요. 목사님이 중매해서 그거 믿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 결혼이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몰랐겠죠.
근데 이제 상대가 자신의 학벌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를 다 속인 거예요. 목사님 뭘 알겠어요. 그냥 봐서 인상 좋고 또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했겠죠. 그랬는데 이 결혼한 사람은 목사님이 소개했으니까 믿거라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 많아요, 생각보다. 본인도 기도를 하고 알아보셔야죠. 그거 뭐 어떻게 그 목사님 탓할 수도 없고 그 평생 원망하면서 사는 거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 또 치우쳐진 경우, 또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고 목사님의 말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게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그 나쁜 목사들에게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좋습니다. 대부분은 다 올바른 목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런 의도니까 이거를 뭐, 그럼 이제부터는 목사님께 가지 말아야겠다. 이건 아니에요. 목사님께 기도 요청해야죠.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기준에 대한 상의를 해야죠. 그런데 A 직장을 갈까, B 직장을 갈까의 수많은 변수를 가지고 결정하는 건 나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뭐 어떻게 알아요? 뭐 목사님이 그 직장에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상식선에서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신비지만요. 세 번째, 자아상실의 신앙인데요. 제가 4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면 5점이죠. 나는 다 알아. 그럼 1점이겠고,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몰라. 이러면 한 3점 정도 될 거예요. 1점부터 5점까지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전혀 모른다. 점수 매겨보셨어요? 두 번째,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의 어떤 면이 가장 자랑스러운지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면 5점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지 별로 관심이 없다. 나를 잘 알면 1점인 거고 나를 정말 모르면 5점인 겁니다. 그 중간에 내가 어떤지 한번 보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다시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의 어떤 면이 가장 자랑스러운지 별로 관심이 없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독특한 부르심, 아름다운 특징들을 신앙과 어떻게 연관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보통 달란트라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근데 이제 재능은 사실 조금 약간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품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아주 독특한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신앙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5점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신앙과 잘 연관지어서 고민하면서 살고 있으면 이제 1점이 되겠죠. 그 중간 어느 정도인지 질문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독특한 부르심, 아름다운 특징들을 신앙과 어떻게 연관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요약하면 나의 장점을 신앙과 연결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5점. 가장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조금 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4점. 나는 어떤 부분이 연결이 돼 있고 어떤 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러면 3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떠먹여주고 시키는 대로 하고 동원된 신앙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예배 막 오라 그러면 막 억지로 가고 또 뭐 봉사활동 하라 그러면 하고 훈련 받으라 그러면 받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온 신앙이 이제 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나를 동원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소극적이어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5점이 되겠는 거죠.
교회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만 그냥 살아왔다면 나는 5점. 그게 아니라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뭔가 뭐 선한 일이든 내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1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점 이상이다. 10점 이상이다 그러면 나의 특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장점들을 신앙에 녹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 이제 질문 문항의 제목이 자아 상실의 신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완전히 뭐 자아를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적인 특징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이 끌려가고 있다면 또 내 삶에 대한 이해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조금 뭐 자기주도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질문이에요. 잘 들어보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특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무슨 뭐 피아노를 잘 쳐요, 공부를 잘해요 이런 말고 재능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는 달란트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특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펙 이런 거 말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 뭐 그게 따뜻함일 수도 있고 뭐 정리 정돈을 어디 가든 나는 정돈을 잘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저는 이거를 생각했을 때 도전하는 삶? 뭔가 한계가 왔을 때에 남이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뛰어들어서 한번 시도하는 것 이게 좀 다른 사람이랑 구별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특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제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를 또 삶을 인생을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저 같으면 도전하는 삶, 도전 이런 단어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특징이라면 뭐 어떤 사람은 친절 혹은 온유 뭐 성품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에 대한 고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가지고 있지? 스펙이나 직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함들은 어느 날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건 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역할일 뿐이지. 두 번째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나만의 특별한 부르심은 무엇일까? 이거 뭐 목사를 불렀다, 선교사를 불렀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직책이에요. 우리가 자꾸 직책과 존재를 좀 혼동하는데 이거를 계속 구분하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목사로 저를 불렀지만 목사가 저의 존재는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을 내려놔도 김민정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회사에서 대리건 아니면 뭐 교사건 뭐 교수건 뭐건 엄마건 아니면 남편이건 이런 거 다 역할이에요. 직책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존재가 아니에요. 아내가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감이라면 그 사람은 이혼하고 나면 자기의 존재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런 거는 저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역할인 거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제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르심에 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고 싶어요. 내 전 인생을. 또 사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나의 본질과 관련된 존재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점 나오셨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요 아까 방금 드렸던 말씀 이 질문에 꼭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8가지 문항이 있는데 다 못하고 오늘은 요 3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번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여기 끝까지 다 들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지만 다 안 들으신 분은 요거 못 보실 수도 있죠. 요게 뭐냐 하면 주거기 캐릭터 파우치예요. 제가 이거 해외 나가서 이런 보조 배터리, 핸드폰 카드, 뭐 이어폰 줄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앞에다 하니까 커 보이는데 그냥 잠깐 뭐 어디 나갈 때도 제 아들들도 요거 들고 잘 다녀요. 잊어버리지 않게 이런 조그만 소품도 넣고 다니는데 오늘 성경 공부한 거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을 써주시면 3명을 추첨해서 요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거기 파우치.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좀 흥미를 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해서 여러분과 다음 시간 또 재미있게 보내도록 또 의미 있게 보내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거절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거 믿으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